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전하고 있는 것은 기뻐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기쁨의 복음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면은요, 1장에 가서 보면, 1장에 보면, 4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요. 또 1장 18절도 보겠습니다. 대충 보겠습니다. 끝부분에 보면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2장을 넘어가서 17절, 18절을 보면은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4절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3장으로 돌아갑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더러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같이 계속 같은 말로 반복하고 기뻐하라, 형제들아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데 이건 내가 계속 반복하고 주장해도 나의 수고가 아니고 너희에게 있어서 이것이 안전이고 행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1장으로 돌아갑니다. 1장 1절, 2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인사인데요. 여기 보면은 대상이 누구냐 하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또 보세요. 감독들과, 이 감독들이라는 목사, 장로, 우리로 말하면 교역자들, 안수 집사, 권사, 중직자들입니다. 그리고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모든 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의 모든 대상들에게 오늘 이 3장에서 형제들아 그랬는데 그걸 얘기하는 우리는 같은 지체고 같은 동력자들이고 같은 형제 자매인 우리들에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뭐예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쁨은 보세요.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고 넘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받고 누리고 살아가게 되면 위로부터 내리는 그 평화, 기쁨 이게 우리 안에 어때요?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 여건을 통해서 내게 오는 그런 기쁨 그게 아닙니다. 내 속에서부터 나도 모르게 솟아나는 그런 어떤 기쁨과 그 행복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전천후의 기쁨입니다. 날씨를 초월하는 겁니다. 기분과 감정을 초월하는 거예요. 잘 되고 안 되는 것을 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월요일은 왜 기쁩니까? 주일날 은혜를 정말 누리고 다시 영적인 힘을 우리가 받고 생기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서 또다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런 날이 또 시작이 되었다. 직장 내가 또 가야 되느냐? 이 막 월요일이 두렵고 떨리는 거 아니에요. 기다려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월, 화, 수, 목 다 기쁜데 토요일 되면은 또 왜 기쁘겠어요? 내일 주일이니까. 우리 소그룹 목장의 식구들도 만나고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래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많은 그런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을 내가 기다려지니까 토요일이 기쁜 거예요. 야, 내일 또 교회 가야 되는데 안 가면 또 동료자님 전화할 것이고 2주 안 나가면 목사님 틀림 전화할 텐데 3주 안 나가면 목사님 신방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이 어떠다는 겁니까? 기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평강이 내 안에 넘치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보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어떻게 하라요?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출가시켜 분가해서 아니면 같이 살아 어떤 좋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이 정말 그 결혼 생활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일꾼이 되어지고 이 어둡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어떤 빛과 소금이 되어서 밝은 삶, 복된 삶, 빛된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부모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감사와 기쁨이 더 풍성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항상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기도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중단하고 기도의 용량이 자꾸 줄어들어. 왜냐하면 바쁘기 때문에 일이 잘 되기 때문에 걱정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데 이 기도가 우리에게 줄어들기 때문에 기도가 줄어들면 불평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짜증스러운 겁니다. 탓을 내 탓이요. 이게 아니라 누구 탓이고 아내 탓으로 남편 탓으로 부모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은 어디까지 오는 거 아십니까? 신앙인들은 목사 탓으로 교회 탓으로 더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이게 순서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여러분 항상 언제나 쉼 없이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며 신앙인으로 나는 어떠한가? 이 기쁨이 다 있는가? 누가 우리를 자꾸 제재하기 때문에 내가 자유가 없기 때문에 나는 기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대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다 하잖아요. 갈 곳 싶은 건 우리가 다 갑니다. 얼마나 여러분 과거보다 자유롭고 간섭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 다른 사람의 이런 어떤 프라이버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침해하지 않습니다. 행동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우울합니다. 분위기가 무거운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지난 주간에 일본에 잠시 갔다 왔는데 아무도 모르죠. 일본에 처음 갔다 왔는데 일본 사회는 더 무겁더라고요. 일본 사람은 더 우울해요. 더 우울해서. 이야, 이게 원인이 무엇일까? 그 사람들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정말 옷 입는 것부터 전체 분위기가 얼마나 밝고, 여기 있을 때는 아주 사회가 지금 내려앉는다, 무겁다, 힘들다 그랬는데 일본 가니까요, 내가 제일 그냥 활발한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일본 나라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온갖 우상단지 이런 것들로 그냥 막 그러대요. 우리보다도 100년 정도 일찍 복음이 들어갔는데도 안 돼요. 0.2% 이 정도입니다. 시골에 가면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필리핀에만 선교사 많이 가지 말고 좀 일본 쪽으로도 기도하고 좀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가면 좋겠다. 미워해서 안 가는지 몰라도 그런 감정은 우리가 없잖아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이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떠한가? 내게 있어서 내가 신앙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 점검해야 됩니다. 무엇일까? 제가 이 생각을 해봤더니요, 낙심과 좌절과 외로움 이런 것들, 여러분 현대인들이 여기 다 있어요. 군중 속에서 우리가 고독감을 느끼고 살아가거든요. 또 우리는 보세요, 이 우리 안에 부정적인 자아상, 어떤 긍정적이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나는 누구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자존감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의 자존감이 그러니까 교만으로 생각하는데, 오만과 자만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지도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것 가지고 이기고 치고 더 빠르고 늦고 누구에게 좀 더 인정을 받고 안 받고, 이런 어떤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자아상에 대한 부분을, 이 부정적이고 이 파괴적이고 이 사탄적인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 내어 쫓아버리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돼도 스트레스 받고 잘 돼도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또 다른 우리는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약하니까, 내게 질병이 있으니까, 아프니까, 힘드니까, 해도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인이 개인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만나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꾸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현실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이런 일도 잘 되지 않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자꾸 사람들이 내 곁에서 떠나가고 외롭고 이런 것들 말입니다. 나이 들어가고 뭘 보려고 해도 침침해 잘 보이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여행을 간다든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아니면 만나서 수다를 떤다든지, 아니면 술 먹고 노래방 가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안 되면 마약도 하고 이런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기분 전환이죠. 또다시 여러분,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여기에 대해서 내가 흔들림이 없는 확신이 있는지, 천국은 내 집이요, 장자갈 곳이고, 이 세상은 장망성이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구원의 확신, 죄사함 받은 확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확신, 오늘 내가 신앙인으로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없으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새가족반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기초부터 다시 확인하고 9월 22일부터 새가족반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나는 누구인지 구원은 어떻게 받게 되는 것인지 교회는 뭐 하는 곳인지 신앙생활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기본 과정부터 우리가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이 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면서 눈물 콧물 몇 번 흘린 것 가지고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유행가 부르면서 얼마나 눈물 콧물 흘리는 사람 TV로 많이 보았습니다. 흘러간 그 노래 3040 노래 부르면서 그거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주일날 위로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위로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화려한 장식과 감각적인 예배 순서들을 총동원해서 예배자들로 하여금 잠시 위로의 기쁨을 주려고 한다면 그 시대의 교회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불행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교모하게 사탄은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왔다 가야만이 한 주간의 마음이 편안해. 안 그러면 뭔가 좀 기분이 떨떠름하고 뭐 이상한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냥 이렇게 해서 마치 사이다 한 잔, 속이 더부룩할 때에 콜 한 잔 마시는 것처럼 오늘도 시원하다. 그런 기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신앙 중독증이에요. 신앙도 중독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서 주어지는 이런 기쁨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의 문제는 내적 문제입니다. 내 신분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거지 소년이 자신은 거지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신이 왕자야. 자신의 신분이 밝혀진 거예요. 확인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아직도 거지 옷을 입고 있지만 이 거지 소년에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겁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기쁨, 신분의 변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위대한 사명이 교회 안에 있고 나에게 있다는 사명이에요.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부분이 확인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 하나님 내 안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까 찬양 드렸잖아요. 두 번째, 이 신앙인의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은 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삼가하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면에서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뭐를? 개들을. 개 키우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키우되 개는 개야. 신앙은 이것도 정리해야 됩니다. 개가 개지, 동물이지, 개는 사람이 아니야. 내 새끼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는 개를 가리켜서 어제도 보니까요.
내가 마트에 갈 일이 있어 갔다가 보니까 어떤 젊은 부부가 얘 여자야, 얘 남자가. 걔가 무슨 여자가 남자예요. 걔는 암컷이냐 수컷이냐가 걔예요. 아니 신약 창조론을 믿는 우리가, 저도 개 굉장히 좋아하고 몇 번 키워봤는데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안 키우는데요. 저 은퇴하고 나면 개 많이 키울 거예요. 큰 놈도 키우고, 나 큰 놈도 좋아하고 좁은. 지난번에 우리 개 하나 키웠는데 이름이 아지예요, 아지. 왜 아지라 지었냐? 강아지, 애기 때문에 강아지, 강자는 빼고 아지라 그러자. 그게 아지예요. 아지야 그랬는데 얘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한번 갔더니요. 아지님 그러더라고요. 아지님, 어머님 그러더라고요. 이야, 개판이구나. 그게 뭐 개만 있는 병원이니까 개판이지. 여러분, 개는 우리가 좋아하죠. 어제 우리가 사람들이 지금 집에 오면 가족들이 기쁨으로 맞이해주고 좀 그래야 됐는데, 뭐 오는지 마는지 뭐 그냥 그러니까. 근데 이 개는 뭐 들고 뛰고 꼬리 치고 침 흘리고 뭐 야단법석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보다 개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개를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개는, 개들을 멀리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진리를 대적하고 외식하는 자, 진리와 복음을 어지럽게 하고, 개예요, 개입니다. 막 짓어대는 겁니다. 뭐가 진리인지 비진지 모르게 막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시끄럽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소위 말하는 종교 혼합주의, 캐톨릭도 좋다, 불교도 좋다, 뭐도 좋다, 손을 잡고 같이 종교 행사를 벌리면서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는, 남북 통일을 위해서는 그런 모임은 우리가 할 수 있어도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혼합시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게 뭐가 뭔지를 어지럽게 만드는 이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겁니다. 그런 것이, 이런 것을 통해서, 여기에는 뭐 지금 몸을 상하게 하는 자는 할례당을 말하는 거거든요. 할례를 받아야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면서, 구원의 방편은 막 이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어도 어쩌든가 뭐 극락 가든지 모대 가든지 다 열방 가든지 천국 가든지 다 같은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멀리하고 그런 것을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개의 특성은 만나면 싸우고 으르렁거리고 화평을 깨트리고 탐욕적이고 정욕적이고 뭐 본능적이고, 개는 본능적이에요. 어미개와 새끼개가 같이 밥을 먹어도 밥이 부족하면은요, 어미개가 새끼를 물고 새끼개가 힘이 더 좋으면 늙은 어미개를 무는 거예요. 본능적이에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2절을 보면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그랬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본능적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권력과 명예와 지위와 이것을 위해서는 다 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체면 유지를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체면 유지 위해서.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체면 유지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실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체면 유지를 위해서 뭘 섬기고 봉사하는 겁니다. 정말 기쁨으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직분과 이런 어떤 은혜와 이런 어떤 많은 좋은 여건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진심으로 내가 섬기고 주차장 안내를 하고 썰고 하는 것이 내가 장로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봉사하고 하는 것들이 체면 유지를 위해서 한다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이런 진리에서 떠나게 되면은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 안에 뭐가 없어요? 오늘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이 없는 겁니다. 비판을 생기는 왜 너는 안 하느냐? 기쁨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주제는 이겁니다. 사역의 기쁨을 회복하는 겁니다. 첫째는 신분의 변화,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는지. 두 번째는 삼가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면에서. 세 번째는 뭐냐면 적극적, 긍정적인 면에서 내가 보충하는 거예요. 사역의 기쁨, 성령 안에서 봉사하라. 왜? 내 힘과 의지로 주의 일을 하려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중직자들은 잘 들어야 돼요. 내 힘과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주의 일 하려고 그러면은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13장에도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에 날 받아 주소서. 우리가 의지가 강하면 얼마나 강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공급받을 때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라.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 따라, 은사 따라, 사명 따라, 목적 따라 쓰임 맞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의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제대로 쓰임 받게 될 때에 행복한 거예요. 새는 하늘을 날아야 행복한 것이고, 마른 내 발을 가지고 달릴 수 있다 행복한 것이고,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일을 하게 될 때에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내게 성령으로 감동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감동받으면 큰일 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동되는 게 은혜예요. 깨달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장학주의 헌금하자 그러니까 내 감동되어서 또 큰 거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왜 목사님이 한 달 동안 저렇게 하자고 그럴까? 뭔가가 의미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 내게 감동시켜 주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신앙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됩니다. 사역의 기쁨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묻어두지 말고,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마르다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고요? 마리아가 돼야 됩니다. 좋은 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으로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천천히 주님 바라보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면 여러분 기쁨을 누리면서 아름답게 우리가 신앙생활 영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배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 봉사라고 하는 이 말은 이건 원어적인 의미로는 예배하라는 겁니다. 서비스, 예배하라는 거예요. 워십을 얘기하는 겁니다. 워시퍼가 되라는 겁니다. 워크가 되지 말고 일하는 자가 되지 말고 워시퍼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 그 다음에 사역은 전도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사역이 봉사 사역이에요.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합니다. 봉사 많이 하다가 내가 지치는 거예요. 성질 나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신앙으로 충만한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의 원리를 돌아가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라. 확인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확신이 내게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어떤 신분의 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확신. 내일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수 있다.
가봐야지 뭐 누가 갔다 온 사람이 있나요? 내가 몇 가지 것이 뭐 이렇게 한 것도 없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겁니다. 이 확신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삼가야 됩니다. 비진리 떠나야 되는 겁니다. 신비주의. 기독교는 신비하지만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기독교는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떠나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사역의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역의 기쁨. 우리가 금번 9월 달에 9월에 지키는 하나님 앞에 9가지 약속. 오늘부터 보니까 교회 일찍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9월 달을 지키는 것이 우리 습관이 돼야 되는 겁니다. 더 일찍 나와서 예배 10분 전에 도착하고 앞자리부터 채우고 교회는 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미리 일찍 오는 사람이 먼저 앉는 곳이 내 자리예요. 옛날에는 장로석이 있었고 권사석이 있었고 뭐 이런 있는데 지금 시대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더 경건하게 찬양을 드릴 때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담아서 내가 영으로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중해야 되죠. 대표 기도하는 시간에 오늘도 대표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다른 것 하고 있었다면 습관을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더 집중하기 미리 성경 말씀을 일찍 와서 찾아 놓고 한 번쯤 읽어보고 준비하는 겁니다. 더 집중하기 예배 중에는 사담하지 않기 찬송하는 중에도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그분께 찬양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뭐 큰일이 생겼으면 큰일이 무엇 있습니까? 예배 중에 휴대전화 끊기 학교에 강의에서 휴대전화를 사용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휴대전화를 옆에 놓고 펴보고 뭐 다 확인하고 뭐 오면 쫓아나가고 그런 것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자리 이동하지 않기 분산시키지 말고 다른 사람 집중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는데 내가 막 움직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9월 달에 정말 한번 생활해 보시고 하반기 가을철 교회 사역에도 동참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이라면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복음 안에서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의 스펙은 대단합니다. 열심도 대단하고 다 좋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까? 주님을 만나고 나서 더 소중한 것, 더 기쁨, 더 행복을 찾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7, 8절을 보면은 은혜 안에 자기는 살아간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스스로 버리고 누구의 강요가 아닙니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생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기쁨, 은혜 안에 살아가고 주님 안에 살아감으로 말합니다. 이 기쁨이 날마다 해마다 여러분의 남은 평생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